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논산훈련소 교회에서 구호를 외치는데 수천 명의 병사가 막 외치는 함성이 너무 전율적인 감동이 돼서 제가 오늘부터 6월 한 달 내내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다시요.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시작.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할렐루야. 네, 잘하시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끝부분에 Only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로 하던데 우리는 한글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어볼게요. 따라하시다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내내 한번 그 하나님 나라 훈련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유행가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가사가 꽤 오래됐는데 잊혀지지 않는 가사이고요.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진이 불렀어요. 네. 이 시대의 이 노래가 제가 느낀 감정은 이렇게 세상적인 부귀영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님과 그냥 함께 더불어서 살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 푸른의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원주택을 해야 되는데 땅값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또 자재값도 올라서 지금은 이 가사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의미는 그냥 세상적인 거를 쫓아가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그냥 한 100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의미인데 지금은 꽤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여러분 현실에 주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그런 힘듦이 가정에도 흘러오니까 서로의 관계가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신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을 꼭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든지 뭐 큰 아파트를 사시든지 하여튼 다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래도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은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하나님 나라는 벽옥으로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정금으로 돼 있고 성곽의 기초도 각종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데 문은 12 진주문으로 돼 있고요. 심지어 길도 다 금으로 깔려 있대요.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가시면 여러분 금을 깔고 사는 인생이 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12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뭘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깔려 있대요. 여러분 혹시 막 가난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누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을 깔고 살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예년에는 이렇게 5장 에베소 5장 6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합쳐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신 다음에 오늘 가정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한데 우리의 오늘 가정 설계도는 5개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기초가 필요한데 기초와 2개의 기둥을 세우시고 또 창문을 다루시고 지붕을 덮으신 다음에 출입문까지 5개를 살펴볼 텐데요. 집의 가장 기초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가정의 집은 말씀의 기초로 위에 세워지셔야 되고요. 2개의 기둥은 사랑과 복종,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세우셔야 되고, 창문은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다루셔야 되고, 지붕은 경건생활의 지붕을 다루시고, 출입문은 전도의 출입문을 다루시는 겁니다. 5개의 이제 설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초는 성경적 인생과 가정의 설계도의 가장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과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되게 많은 분들은 자기 인생의 기초가 감정 위에다 두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왜 화를 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보면 그 근원에 부정적 감정이든 미움의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감정이든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세상적 가치 위에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 아니에요. 보면은 온통 세상적 가치의 기준 위에 인생을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가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정 위에 세워진 인생, 감정 위에 세워진 가정.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이 들어갈 때는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좋은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이고 자녀였는데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딱 돌변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순간에 악마가 되어버려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세상적 가치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가정을 보시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고 온통 돈에 대한 그 욕망이, 돈에 대한 절대 가치의 기준이 모든 관계를 흔들어 놔버려요. 세상적 가치 위에 세워진 가정도 너무너무 위험한 가정이죠. 근데 말씀에 세워져 있는 가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과 가정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감정 위에 세운 인생과 가정이든지 세상적 가치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가정이든지 다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의 모습,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인생만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과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고, 남편을 말씀 위에 세우려는 아내가 되시고, 아내를 말씀 위에 세우려는 남편이 되시고, 자녀를 말씀 위에 세우려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둥을 2개를 딱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성경적 인생과 가정은 이 기둥이 사랑과 복종, 순종이라는 기둥입니다. 좀 귀에 거슬려요. 사랑은 좋은데 복종이라는 단어, 가정 안에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긴 한데, 특별히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복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녀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 아내 부분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에 대한 구절도 확인해 보죠.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분들은 억울해, 왜 우리는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5장 21절, 에베소 5장 21절에 그래서 전제를 하나 딱 두었어요.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과 복종은 말이 다른데 그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또 피차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특별히 왜 아내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남자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여자분들 머리 써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자존심만 세워지면 돼요. 남자의 자존심만 세워지면 진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다 내줄 수 있어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인데,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존중받고 있다는 자아 존중감이 필요하고요. 그 존중감을 느끼면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남자의 성격이 나와서 하여튼 가정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많은 아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하고 무시하고, 이 말로 상처를 주는 아내들이 많고요. 말로 무시하는 아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남편은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상하는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 또 존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남편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아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요, 뭐뭐 아래서 잘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종한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면, 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판단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보도 재판하거나 내가 기준 삼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 아래서 잘 들어보겠다, 듣고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되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눈높이를 내려서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걸음마를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걸음마를 걷지 못한 아이에게는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잘 아죠. 동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죠.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또 바보 온달이 실제로 존재했고, 나중에 이 바보 온달이 유명한 고구려의 장군이 돼요. 장수가 돼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는 신분이 평강공주예요. 근데 이 온달은 동네 바보예요. 힘만 세고 덩치만 컸지 바보 같아요. 근데 우는 평강공주에게도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 이렇게 유명한, 고구려 전체 유명한 바보인데 실제로 이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신분으로 바보 온달을 무시하는 아내였다면 진짜 바보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공주이면서도 지혜로운 평강공주는 남편인 바보 온달을 존중해주고 그를 세워서 고구려의 장군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을 최고로 존중하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되고 가정의 리더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가정의 복이 남편을 통해서 흘러올 수 있도록 해라. 너의 가정의 리더가 되도록 해라. 리더는 활로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줘야 말씀이 들려지지, 저건 정윤재는 목사도 아니야 이러면 이제 말씀이 절대로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존중해 줘야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은 중요한 기둥 하나가 세워집니다. 복종이라는 기둥인데 이 가정이 든든히 지켜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으로 가볼 텐데, 남편, 여러분의 인생도 다 똑같아. 이 중요한 덕목들을 다 세우셔야 되는데 관계 안에서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5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보잘것없는 존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가치나 결론은 죄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너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로 내가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성도라고 부를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아내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어야 돼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래요. 대개 가정에서의 아내는 무시당하죠. 함부로 대하죠. 제가 예의 갖추라는 말을 종종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많이 해요. 편하면 대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멋있게 해서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그래요. 근데 친해지고 편해지는 가족의 관계는 함부로 대하는데 가장 소중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고 부모예요. 근데 함부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다하셔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내가 되셔야 되고 남편은 최고의 아가페 사랑처럼 쏟아부으셔서 아내가 가정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하는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뭐 꼭 존댓말을 쓰라는 말이 아니고 대할 때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자식을 향해서도 예의를 갖추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자녀를 향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3절로 가보실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이라는 것에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흐르는 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리사랑하듯이 자녀 사랑은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는 목숨 걸고 사랑해요. 그거는 부모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버려진 부모들이 많고 또 이렇게 관계가 끊는 부모들이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로 확인했는데 한 부모가 어머니가 단절된 관계 자식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아파트 옆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몇 년간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도 안 받고 관계도 끊어진 그 어머니의 눈물의 애통함을 봤어요. 물론 어머니 쪽에 잘못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절된 관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계명 중에 유일하게 다 명령형으로 명령하는데 부모 공경에만 약속을 딱 붙여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마치 선물을 놓는 것처럼 뭔가를 할 때 아이들한테 뭐를 교육할 때 보상을 약속하듯 너 이거 하면 내가 뭐를 줄게 이렇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듯이 잘 본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다가 선물을 하나 담아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한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뭐예요? 사랑과 복종, 순종의 기둥입니다. 이제 창문을 달으셔야 되는데 창문이 없는 집이 상상이 되시나요? 집을 멋있게 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륵같이 어두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죠. 집은 반드시 창문을 달아놓는 게 중요한데 되게 많은 분들은 창문을 단다고 하면서 거울을 달아놓는 분들이 많아요. 거울은 자기를 비춥니다. 창문은 그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되게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비춰진 내 모습만 보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나, 분노하는 나, 억울한 나, 남편 때문에 힘들어진 나, 부모 때문에 힘들어진 자녀, 자녀 때문에 힘들어진 부모.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놔? 막 이렇게 온갖 소리들을 고함치는 소리들이 난무한데 창문을 달아놔야 되는데 거울을 달아놔 버렸어요. 비춰지는 나만 봐요. 창문을 달아놓으시는데 그 창문은 이해와 용서라는 창문입니다. 어떤 창문이요? 이해와 용서의 창문. 이해라는 단어는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무엇 아래 선다는 말이고 히브리어도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는 게 이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대해서 공감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된 것도 분노심도 용서. 모든 관계는 다 창문 달아놓으셔야 돼요. 거울처럼 비춰진 나만 보지 마시고 창문을 달아놓고 그 사람 바라볼 때 이해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어느 부분에 단절되면 절대로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내 마음이 있는데 이해가 될까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용서가 가능한가요?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용서가 되려면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해가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이해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우리의 모델하우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창문을 달고 도대체 이해와 용서를 하셨는지 아마 한 부분만 점검을 해볼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이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상태니까 우리는 몰라서 용감하지 내가 벌어질 일들을 다 아는데 그 다 아는 자리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이고 제자의 배신과 팔아버린 가룟 유다 3번 부인한 베드로 붙잡힐 때 뿔뿔 흩어지는 제자들 거기에다가 온갖 사람들의 야유와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으로 때림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도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에 밑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편에는 강도의 조롱 이 모든 거를 다 감내해내시거든요.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신 거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나 하고 돌아봤더니 다 쿨쿨 자고 있어요. 다시 또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가서 주님은 또 기도하시거든.
근데 제자들은 또 자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주님을 무시할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2번이나 당부하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요.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여러분, 뭔가 내가 진짜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잖아요. 제가 이 상황에 저를 대입해 봤어요. 예수님의 이 상황이 이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쟤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좀 따져보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피곤해서 자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요, 진짜 이 과정의 배신감이랑 말할 수 없죠. 군중과 사람들, 제자들까지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떠나고 흩어지고 온갖 야유를 퍼부으며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부터도 조롱하는 사람들, 한편의 강도의 조롱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이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죄짓고 타락하고 주님의부터 멀리 떠난 탕자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해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용서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정의 집은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울에 비춰진 나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고 사랑하시려고 하고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창문을 넓게 달아 주님의 은혜 햇살이 비춰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워야 될 4번째가 있는데 지붕을 덮는 거잖아요. 이제 집을 기초도 튼튼히 하고 기둥도 세웠고 창문도 달아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지붕이 없는 가정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지붕이 없는 가정은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그 집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에 온갖 비바람과 풍파가 쏟아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방법은 경건생활의 지붕을 씌우시는 건데 어떻게 씌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남편, 예배하는 아내, 예배하는 부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경건생활의 지붕을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을 세울, 세상 온갖 비바람과 풍파의 환난을 다 막아낼 것이고 지켜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지켜낼 것입니다. 찬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찬양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의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자고 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되게 부모는 세상적 욕망과 탐욕에 묶여있는 상태로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 말씀 앞에 세워진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경건생활의 지붕을 씌우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에 이 전도의 문을 달아놓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문이 필요한데요.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드나들고 가족들도 드나들고 여러분의 손님들과 이웃과 친척과 또 이렇게 사람들도 여러분의 문으로 다 드나들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나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전도가 될까? 야, 예수 믿어 지금 부자가 돼서 부럽기는 하지만 그게 감동을 주지는 않아요. 출세를 해서 뭐 내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 그런 것도 불가능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도하려고 하시면 그 사람은 더 무장해버려요. 반박을 하고요, 자존심 상해요. 논리와 방법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전도의 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가 있고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가득해서 이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 충만할 수 있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불행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해야 되죠. 전도의 문은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 충만함이,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이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가정, 별것 없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가정,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라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이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러면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저 가정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신비로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이렇게 부러워하는 가정을 꼭 만드셔서 전도의 열린 문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여야 돼요. 행복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교회일 때 막 싸움이 있는 교회, 막 서로 모이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교회, 서로 모여서 뭐 저기 서로 잘난 체하면서 막 남에게 상처 주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가봤더니 막 서로 미소가 짓고 행복하고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전도되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오후에 행복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톡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는데 저는 어디 안 들어가 있던데 저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귀한 교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칠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 5가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시작. 말씀으로 인생과 가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달겠습니다. 경건생활의 지붕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린 문을 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생과 가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달겠습니다. 경건생활의 지붕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린 문을 달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